새벽에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서로 인사말 좀 건네고 말씀 좀 나눌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잘 오신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수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들으라, 곧 쉐마의 주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는 이 모세의 이 절절한 이 마음 속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의 주제고, 이 주제는 또 신명기의 또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들으라, 쉐마는 단순히 듣는 행위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는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는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쉐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것도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현장을 좀 제한해서 가정으로만 치더라도, 가정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번번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되시곤 합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지만은 적지 않은 때, 적지 않은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유일한 하나님 아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으로 밀쳐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는 겪으며 또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자녀가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보고 이 새벽에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사는 길, 그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 길에 우리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강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듣는 복이 있습니다.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함께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그 다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은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 욕 이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꼭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5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구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전인격적인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지, 정, 의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지정의가 어우러진다는 것은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것은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면만, 감정적인 면만, 의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란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 그런 지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이 지정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사랑하면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 간에 이 지정의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 항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것 다 아는데요, 그 상은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가 조각한 것인데, 바르톨디는 그 상을 조각할 때 그 여신상의 얼굴의 모델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참 많은 곳을 찾아놨으면서 여성 모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여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바르톨디에게 기도하시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곳곳을 찾아다니며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여성 모델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찾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바로 엄마의 그 얼굴이, 엄마의 모습이, 엄마의 기억이 바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톨디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머니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품은 여성상을 발견하고 그 엄마의 얼굴대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세상에 자연 법칙이나 하나님 법칙에 따르더라도 상식선에서 우리보다 더 세상 속에 오래 더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을 갈망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파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로서 우리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의 삶의 흔적이 자녀들의 길을 찾아갈 때 길잡이가 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물질을 많이 물러주지 않아도요, 그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그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요, 좋은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요, 그들은 열심을 경주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세상 다른 것은요, 우리가 물려주지 않아도 그들이 인생의 삶에서 부딪히면서 그들이 그것들을 채워가면서 세상 속에 살 수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이거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 한 가지는 신앙의 자산, 믿음의 유산,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이 믿음의 자산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의 삶에 일어나게 하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요, 부모가 물려준 이 믿음의 자산은 자녀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순간순간 부활해서 부모의 믿음의 그 삶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세워가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산을 상속해 주면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변함없이 한순간도 그 말씀은 달라짐 없이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도 전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기도하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자라나면서 제 어머니가 순간순간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어머니신 걸 지켜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제 은사고 달란트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말들 했는데, 군대에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존재 체험이 있어서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신 엄마가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상은 어릴 적부터 항상 들어오는 그 소리였습니다.
잠잘 때도 또 깨어있을 때도 엄마의 기도 소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남에게 항상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도 그냥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나름 잘 지켜가고 있는 편에 속하는 것은 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인생길에 계속해서 부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이미 18년째 되시는데 지금도 제 인생의 이곳저곳에서 제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제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되면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그 기도 소리는 그들의 인생길 곳곳에서 우리 기도 소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품고 정말 많이 기도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제 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제 기도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제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들을 품고 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제 아들은 먼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한순간도 저도 제 아내도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제 아들은 우리 기대치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 속에 제 아들이 살아있는 한 오늘도 이 새벽에, 내일도 또 새벽에, 모레도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제 기도 속에 제 아들이 살아있는 한 제 아들도 언제인가 정말 제 같은 사람이 제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듣고 지금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처럼 제 아들도 제 기도 소리, 엄마의 기도 소리 듣고 우리 기도 속에 제 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저 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건요,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미 분가했거나 먼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순간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한 그 아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고, 글로벌한 이 세태 속에, 이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좀 더 바르고 또 정직한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멋진 또 일꾼으로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바로 제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지면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자산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 속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상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실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가 살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삶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자손, 정손까지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최소한 그 영향 미치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오늘도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며 그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시여,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 삶이 자녀들 삶에 고스란히 그 삶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오늘도 파워풀한 생명력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아주 강하게 역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꼭 믿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산을 꼭 상속해가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강론되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